따라합니다. 성도님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제목을 한 두 달 정도 계속 똑같은 제목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아브라함. 그 다음 쭉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이번 한 주간 완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취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못 보면 엉뚱한 것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상태가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고 혼란스러운 상태, 무질서의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태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어둠 속에 빛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약속, 법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당시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세 나무가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 무화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동산 중앙에 절대 먹지 말라. 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를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전에 류 목사님 그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절대 바다에 가지 말라고. 부산 사람인데 바다에 가지 말라니. 그래서 지금까지 헤엄을 못 치셔요. 수영을 못 해요. 근데 살아있는 게 더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바다 가지 말라 그래요? 빠져 죽을까 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고 죽으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려고. 모든 거 다 주시고 하나를 금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모자란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죽으라 만들었냐?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 천국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되잖아요. 영생하는. 근데 꼭 먹어야 될 건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죄가 드러나고 벌거벗은 게 보이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주로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사과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하니까. 그런데 유대 주석가 유명한 랍비 라쉬는 좀 설득력 있는 선악과를 얘기했어요. 선악과 먹고 벌거벗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를 느끼니까 나무들한테 가서 나뭇잎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모든 나무가 다 거절을 했어요. 나는 네 같은 놈에게 내 나뭇잎을 줄 수 없다. 유일하게 허락한 게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했다. 결국은 왜 무화과 나무만 허락했어요? 지가 선악과 하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선악과 나무다. 그래도 제법 설득력 있어요. 또
유대에는 포도나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선악과를 포도로 보기도 하고, 또 장막절에 과실을 사용하는데 좋은 나무라는 에트로그라는 것을 선악과로 보기도 합니다. 쓸데없이 이런 걸 뭐대로 연구하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바로 뭐예요? 이미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걸 먹어버렸어요. 이제는 선악과는 무화과다, 사과다, 포도다,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이 그걸 먹고 우리는 원죄 가운데 빠졌고 마귀의 종 노릇하게 되었고, 우리는 죽어 육신의 몸을 입고 고생하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사망 권세 아래 지옥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될 축복이 언약입니다. 처음부터 복음 주셨어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바라봐라.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멸망시키기 전에 누구를요?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해, 생명구원을 위해 무엇을?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어디예요? 가나안.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핵심 광고하면서 그랬어요. 다음 주에 전남로에 광주 시찰 예비 캠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전도하라고 부르셨는데 캠프 안 하는 것은 탈선이다. 동부시찰, 서부시찰이야 동부, 서부 할 때 하면 되지만 광주시찰 캠프에 광주에 있는 제자들, 전도자들은 와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건 탈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빠졌어요. 그거 뭐예요? 탈선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을 합치면 지김이예요. 좀 빠르게 지킴이에요. 지킴이. 교회도 지키고 예배도 지키고 목사도 보호하고 성도의 수고, 친척, 인정, 사랑받는 자가 되라고 안수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제1 목표는 예배 잘 드리는 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라. 그 땅이 뭐예요? 메시아 보내실 땅. 그 땅에 있는 동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4절에 보니까 뭘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5절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응답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마침내. 마침내 응답 못 받으면 아이고야 이게 뭔 일이야, 이런 일만 터지는 거예요. 광양에 누가 연결시켜줘서 박 집사님을 만났어요. 일반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쭉 다락방 영적 얘기 쭉 하니까 자기가 어느 날 교회를 가서 기도실도 아니고 중고등부실에 가서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귀에서 막 숨소리가 확 나더래요. 그때부터 영적 문제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꾸 들리는, 보이진 않는데 환청이 이렇게 들리고, 그 다음부터 그 교회 거기가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했던 그 자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러면 부모님들이 혹시 무속인이 있거나 종교 뭐 교주가 있거나 그러지 않냐? 아버지가 암자를 하셨다네. 그러니까 그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따님들은 결국은 따님들한테 이 문제가 이제 가 있는 상태예요. 둘 다 환청 들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나 봐요. 귀신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려요. 그러다가 또 지난주에 우리 또 광양 이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남편을 알거든요. 김 집사님.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좀 잘생겼는데요. 머리가 딱 달라붙은 곱슬에 한마디로 잘생긴 뺀질이처럼 생겼어요. 좀 그분이 들으면 어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막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제 이분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목욕탕에서 쿵 소리가 나더래요. 가보니까 거품 물고 쓰러진 거예요. 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112인가 9인가 뭐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심폐소생 이거 할 줄 아냐. 이제 본인이 음악학원 하고 하니까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하라는 대로 막 이제 이걸 틀어놓고 하니까 너무 빠르다고. 천천히 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더니 어쩌겠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숨이 터졌다는 거예요. 제가 원인이 뭐냐, 원인이 없대요. 아무 이유 없이 이게 한 번씩 이게 심혈관이 붓는 그런 증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다. 그 집사님이 변했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 예배 칼같이 드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항상 메시지 듣고 다니고 미션 주면 미션 그대로 쓰라는 거 다 성구 쓰고, 다락 복음 편지 하는데 복음 편지 다 써오라고 하면 성구까지 다 써오고. 우리 교회 남자분들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씩 다 쓰러졌다 일어나야 되나. 그러기 전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과 안 부르는 민족이 같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는 나라가 어딜까요?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미국이 신자는 많은데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일단 한국은 새벽부터 불러잡죠. 금요 철야 기도도 있고, 뭐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예배도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구역 예배, 5일 예배,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아마 제일 많이 부를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망하겠어요? 어느 일본 네티즌이 쓴 글에 1980년대 일본 제품은 세계 제일, 1990년대 같은 가격이라면 품질은 일본 제품이 세계 제일, 2000년대 소형화 기술과 안전 성능은 세계 제일, 2010년대 전반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은 일제가 많다. 2010년대 그 제품과 기술은 일본이 발상이다. 2020년대 사계절이 있고 수돗물은 마실 수 있다. 2030년대 한국에게 모두 빼앗겼다. 일본의 어느 네티즌이 시대별로 자기 나라 쓴 거예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88 올림픽 할 때 일본 50대 기업에 37개 기업, 10대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이 거의. 그때 일본이 맘만 먹으면 미국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것은 1900년대 일제가 주변국을 침탈해 얻은 자본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민족성을 10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한국전쟁 3년이요. 일본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쪼개고 분리하는 것을 잘해요. 첨단 기술이 갓 발달하기 시작한 1900년대에는 파고들어 쪼개고 분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물을 쪼개고 재조합하는 것을 진행하다 보니 기초과학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유세를 떠는 반도체 기초 소재도 그런 분야고, 일본의 문학 또한 감정을 쪼개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밀한 감정 표현이나 문제가 돋보입니다. 옛날 일본 만화 보세요. 너무너무 앞들러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만화만큼 일본 도저히 못 따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들은 국민 행동마저 쪼개고 바라보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것은 매뉴얼이 존재해요. 원래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예요. 그냥 가다가 심심하면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극도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회의 문화가 발달했어요. 뭐 하나 하는 것도 A4 용지 하나 사는 것도 회의하고 허락 맡아서 사와요. 사인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서 책임지는 걸 절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늦고, 우리나라는 급하고 빨리빨리 막 세계 1등 해놓으면 막 목표를 향해 막 미친 듯이 달려가요. 한국 민족성이. 또 일본은 도시락 문화예요. 뭐든지 다 안에 빽빽이 채워넣어요.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김, 단무지, 계란 이렇게. 그런 민족성이 있으니까 뭘 딱 시키면 매뉴얼대로 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만약 매뉴얼이 없으면 창조적인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창조적인 게 나오죠. 성경 모르는 사람은요, 창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읽고 누리는 사람은요, 엄청난 창조성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민족성은 20세기의 빛을 발하며 일본을 G2 경제대국의 위치까지 올려놨으나 21세기에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21세기는 무언가를 쪼개고 집중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바탕으로 조합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대세가 됐어요. 우리 한국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사업도 초창기에는 정밀 산업이기 때문에 일본이 선두를 달렸으나 현대 반도체 산업은 미세 공정만으로 이루어진 작업이 아니고 현재 첨단 기술의 종합예술 집약체라고 불릴 정도로요. 조합을 잘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러면서도 공동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칠하고 따로 노는 듯해도 특정 계기가 있으면 뭉치는 걸 잘해요. 또 우리 민족성은 뭐든지 다 우리나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동네, 심지어는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게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이 있는,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힘을 합쳐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런 것이 각종 재료를 한데 모아 비빔밥을 만들고, 전통 한국 음식에 서양의 것을 접목하는 닭갈비에 치즈를 접목한 치즈 닭갈비가 지금 K푸드 열풍을 이끌고 있다 그래요. 한국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재능이 영향이 큽니다.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포지션을 가진 게 대한민국이다. 세계화와 분업화가 진행된 현 시대에는 타국에서 발상한 기술을 훨씬 고도의 기술로 빠르게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5G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글도 그렇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 일본은 냉장고를 쓸데없이 문만 많이 만들어 놨다 그래요. 막 쪼개고 나누니까. 근데 한국은 적당할 정도로 공간을 분리한 뒤 얼음 정수기, 터치스크린, 투명창 등 다른 기술들을 합심으로써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질도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 해외를 나가질 않아요. 한국 사람도 안 간다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대부분 오지 마라. 아예 오지 마라. 지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좀 요런. 그래서 오지 가면 갈라파고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제가 필리핀 작년에 유명한 휴양지긴 한데 굉장히 멀어요. 우리 관광지 거기 캠프를 갔었는데 거기도 한국 사람들 어떻게 알고 와 있는지요. 한국 물건 파는 가게도 있어요. 그 휴양지 한국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런 기지를 주셨을까요? 선교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237 센터 운동하라고.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되지만 눈치가 있으면 빨리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한 가문 조상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게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절대 언약 속에 있으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고 간 거예요. 그 증거로 자기 종들은 머물러 두고 아버지가 이삭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왜요? 혹시 아들 잡을 때 종들이 말릴까 봐. 혼자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해서 물어보잖아요. 아니 종들도 놔두고 재물도 없이 왜 나만 데리고 갑니까? 설마 했을 거예요. 설마. 혹시 나 잡으려고? 그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삭을 아예 죽이려고 딱 칼 들었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멈춰라. 그리고 뭐라고요? 보니까 순양이 뿔이 덤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인생 앞길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그렇게 이삭을 드리고 나서 준 말씀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너는 이제 문제될 게 없다. 대적의 성문을 얻었다. 이게 뭐예요? 끝났다. 이거 이미 적군이 문 열어놓고 항복하는 상태예요. 문 열어놓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무혈입선.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그리 됩니다. 박 터지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경쟁률이 3.5대 1, 4.5대 1. 제가 그랬잖아요.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 입사 동기가 50명이었어요. 1년 뒤에 딱 한 명에게 상을 줘요. 제철 소장 상을. 그거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한 사람 한 2-3명 있었어요. 눈에 띄게. 회사에서는 모든 제가 봐도 생활관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상은 제가 받았어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생활 뭐 필요한 거 그림 그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하는 책도 한 2권 사파 그리고 어쨌든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금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과장은 진작에 달았고 거다가 뭐 보니까 하여간 뭐 기술사에 뭐 하여간 대단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동기가 그러는 거야. 자기는 그 친구 절대 못 따라간다고. 저는 알았어요. 입사 때부터. 워낙 열심히 하는 게. 근데 상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주세요. 종신 졸업할 때도 딱 한 명 주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랑 모시고 갔잖아요. 형들. 유 목사님 딱 한 명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사장상은 이제 정은주 목사님께 주는 유 목사님 상을 받았잖아요.
뭐 때문에? 제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예. 전 그동안에는 상은 개근상 외에는 저하고 인생에 상관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개근상 외에 뭘 받아본 게 없어요. 개근상은 받아요. 진짜 제 인생이 변한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심지어는 사고 나는데 제가 1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봤다니까요. 이 회사는요, 우리 때만 해도 지금도 그러겠지만 재해 사고가, 특히 인사 사고가 제일 심각해요. 그거 안 나면 뭐가 올라가요. 무죄해 며칠 막 써 있거든요. 1년 동안 진짜 사고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났다니까요. 제철 전체가. 그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지만.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을 준행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가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이 메시아 오실 땅,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역시 야고보가 뼈 있는 말이에요. 아멘만 다 한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다. 행함이 믿음을 수반한다.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한 도슨 트로트맨이 선교사님이 지난 50년 동안 내비게이트 선교회에서 사용한 수레바퀴 애화입니다. 수레바퀴의 축은 삶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 견고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태양이고 수레바퀴의 축이에요. 수레바퀴의 태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입니다. 축이 구르면 우리는 같이 굴러야 돼요. 축이 멈추면 우리도 같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수레바퀴에는 또 뭐가 있어요? 축하고 태하고 둘이 떠서 가요. 그걸 연결한 걸 살이라 그래요. 살. 도스트로트맨은 4가지 살을 얘기했어요. 말씀의 살, 기도의 살, 교제의 살, 증거의 살. 이 4가지가 딱 붙어서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말씀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배부르죠? 잘 몰라도 여러분 포만감을 느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영의 양식이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삶.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과 같다. 병 걸린 사람은 뭐가 불안해요? 호흡이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뭐가요? 삶이 불안해요. 맞는 얘기하고 아멘 하는데 불안해요.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제의 삶.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와 섬김을 통해 각 사람을 세워나갑니다. 교회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통하는 게 중요해요. 교제가. 제가요, 큰 교회 있으나 작은 교회 있으나 참 신기한 거는 늘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개별로 싸워. 안 맞는 사람들끼리. 늘 잡음이 생겨요. 큰 교회는 파지어서 싸워요. 파. 무슨 파, 양파, 쪽파, 대파 해갖고 파끼리 싸워요. 절대 안 없어지더만요. 다락방 교회도 그렇게 교제하라고 가르쳤나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먼저 주는 자가 복되다. 퍼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퍼주고 기도도 막 해주고 주고 그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증거의 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건 영적 운동과도 같다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섭취해도 적절한 운동하지 않으면 비대해지거나 허약한 신체를 갖기 쉽듯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뭔가 힘없고 엉성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가장 은혜되고 힘있는 삶이에요. 운동하면 소화가 잘 되고 식욕이 왕성해지듯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말씀을 섭취하는 것도 달라요. 아멘 소리 안 내도 그 아멘 하는 힘이 달라요. 또 말씀을 현장에 대한 열망도 강해져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근육질 있는 튼튼한 제자가 됩니다. 결론, 절대 언약 붙잡은 자는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흐리멍텅한 응답 받으면 안 되겠죠. 확실한 응답, 언약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모델. 내가 누구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모델이다. 내가 누구다? 나는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믿음의 모델이다. 그렇게 오늘 한 주간 모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모델 보세요. 모델 걷는 거 달라요, 우리하고. 예. 우리는 막 팔자걸음 막 이렇게 하지만 모델들은요, 얼마나 그렇듯이 우리의 모델의 삶이 그런 거예요. 말 하나, 행동 하나. 따라합니다. 나는 신앙 모델이다. 아름다운 교회 모델이다. 여러분은 미스 아름다운이에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며 제단을 쌓으며 그 말을 준행한 것처럼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근원적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